어, 여정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조금 알아먹어야 돼요. 여행이라는 말하고 여정이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단어거든요. 여행이라는 거는 내가 돌아보고 내 목적지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정이라는 말은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을 가고 평생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가문 대대로 가고 언제까지 가냐, 주님 계시는 영원한 세계까지 쫙 가는 인생의 삶 자체를 얘기하는 단어가 여정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journey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다른 말이죠. 이제 켜라. 모니터. 켜놨는데 꺼졌으니까 다시 켜라고. 거기서 해가지고 저쪽에 빨간 걸 딱 방향하고 빨간 거 맞춰가지고 거기서 세워가지고 하는 게 더 좋지. 그렇지. 됐어요. 이제 들어와요. 주세요. 그래서 그 여정이라는 말은 내 삶의 전부예요. 그러면 그 여정은 누구하고 같이 가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하고 인생을 같이 가야 되겠죠. 같이 가버리면 운명 사주팔자가 다 바뀌죠. 안 가면 사단의 영향을 받는 삶이 있죠. 내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하고는 좀 그 다음 얘기. 이거는 아무도 합시다.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하고는 다른 문제라고요. 구원 받은 다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구원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면 구원이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여러분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보호자의 권능과 이게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고 계세요. 그 안에 있는 걸 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요. 아멘. 근데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나도 하나님과 내 삶을 가지고 함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 말을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가는 여정이 되면 가는 곳마다 누가 살아나냐면 내가 살아나요. 내 삶이.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면 여러분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생명의 부여를 누리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도 우리 렘넌트들하고 걸어가면서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하나님하고 영접을 한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삶을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면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는 여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생명 살리는 이정표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아멘. 그래서 언약의 흐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냐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고 계세요. 그 언약을 이루시는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다 꺾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왕권이라고 해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왕.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애워도 되고 안 애워도 되고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한 마음을만 가지고
바라봐도 되고 손으로 가리켜도 되고 생각만 해도 되고 말을 해도 되고 행동을 해도 되는데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취가 돼요. 굉장하죠. 이제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없이 사랑하셔서 끝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바라보고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는 하나님이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오늘 사회를 봤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있어요? 가원이가 그거 해줄 수 있어요? 대신?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냐고요? 없어요. 누가 살아야 돼요? 누가 누려야 돼요?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의 비밀. 비밀이라니까요. 그러면 모든 게 전부 다 가장 좋은 것으로 바뀌어요. 내가 좀 틀린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틀린 생각에 응답하는 게 아니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귀중한 시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니까 일단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좀 틀려도 괜찮아요. 한번 틀려도 괜찮고 맞아도 괜찮은데 완벽하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가 어려가지고 그걸 한꺼번에 맞출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려서부터 이걸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자꾸 선포를 해야 돼요. 나한테, 자기한테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하고 부모님한테도 하고 많은 사람한테 늘 축복하는 걸 해보세요. 근데요, 그 축복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걸 여러분이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축복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이 누리게 하셔가지고 세계 하나님의 형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가지고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우리 경원이는 대박 난 거지. 아멘? 그거를 정말 처음 해야 돼요. 왜 엄마 아빠가 잘 되느냐? 엄마 아빠가 막 열심히, 그 열심히는 불신자도 살아요. 열심히는 불신자가 더 열심히 더 많이 해요. 개미도 엄청 부지런하게 살죠.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열심히 사는 건 누구든지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 누가 주시는 거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그걸 누리는 삶에 내가 완전히 올인되어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여러분의 상처를 가지고 여러분이 상처가 아프잖아요. 자꾸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다 보면 어느 날 상처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싹 치유가 돼버려요. 목사님도 그런 걸 체험하니까 조금 많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내 마음속에 뭐가 임하죠? 샬롬, 한번 따라해요. 평안, 평화, 안식, 이게 와요. 뭐가 온다고요? 내 영혼에 평안, 평화, 안식, 생명의 부여가 온다고. 그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내 상처가 내게 이렇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 자기 나름대로 이게 내가 제일로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건 많지만 어쨌든 그게 내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나를 탁 붙잡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해요. 그 성령의 권능이 임해요. 해방이 돼버려요. 어느 날 보니까 해방이 돼 있어요. 자꾸 사단은 그걸 가지고 나를 또 잡아오고 또 사로잡고 오는데 내가 이게 마귀가 나를 지금 탁 사로잡고 또 오는구나 하고 여러분이 깨닫고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에
주님이 그걸 통해서는 내 상처를 가지고 나를 삶을 망가뜨리거든요. 재앙저주. 그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서 다 해방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 다 뭘로 바뀌냐면 능력의 발판이 돼요. 그러니까 그 발판이 다른 사람이 더 필요하잖아요. 동일한 문제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살려놓고 그 사람에게 기대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를 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사람을 믿으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은혜를 입어서도 사단에게 속하거나 사단에게 늘 속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실망과 잘못하면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러면 손해가 나는 거죠. 여러분은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다 누구든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대상으로 나까지 포함해가지고 여러분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사람에게 만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면 시간이 좀 가면 변화가 돼서 쓰임을 받든지, 아주 그렇게 구원을 받아놓고도 자기 삶을 못 이겨서 마귀한테 줄줄 끌려가는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그거를 보고 우리는 나는 하나님 능력 누려야 되겠구나,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구나, 나쁜 놈이구나,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구원은 받았는가 몰라도 하나님 능력을 하나도 안 누리고 사는구나, 각인 뿌리 체질을 못 바꿨구나,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입으면 저 사람이 살겠구나, 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말이나 내 육신적인 도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겠구나, 영적인 거지가 아니라 영적인 부요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굉장히 멋있는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누가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역사는 누가 하시죠?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역사는 하나님 다 하세요. 그걸 보고 10가지 발판이라고 그래요. 한번 답이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로 믿고 그걸 내가 확신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능력이 오면 하나님이 절대 권능 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세계를 살리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든지 다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완전히 책임을 져주시고, 성령으로 도장 찍었다 그랬어요. 자, 도장 찍은 사람이 책임 안 져요? 찍었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빚보증 같은 건 절대 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면 돼요. 성령의, 그래서 모든 걸 보증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성령께서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완전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은 안 서는 거예요. 아멘? 보증은 누가 서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서시고 성령님이 100% 책임지는 거예요. 아무리 무너져도 성령이 역사하면 다 일어설 수가 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그거를, 뭐를 보증하시느냐? 하나님의 보증서인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담아가지고 아멘으로 붙잡는 순간 그게 하나님이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보증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으로 도장 찍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완전히 보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돼요. 그런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밭이에요. 축복의 밭.
현장은 선교지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현장의 선교사로, 하나님 대사로, 하나님의 축복의 정권 대사로 여러분은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그 어려운 현장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은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권능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비밀이라고.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하나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응답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라고 그러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와요. 한번 죽고 사는 거, 그 날을 정하는 거는 내가 태어나는 날과 내가 죽을 날을 정하시고 부르시는 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몸이 약하고 병이 들어있다고 해서 빨리 죽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실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고 영적인 거 다 해가지고 영육간에 하나님의 생명 원리, 창조 원리를 따라서 해버리면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멋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반드시 죽을 때는 모든 걸 내려놓고 맨몸으로 가요? 이기는 거 다 가지고 가요? 맨몸으로 가요. 가지고 왔어요? 맨몸으로 왔어요? 맨몸으로 왔어요. 그러면 후대에게요, 전부 다 스스로 서서 스스로 승리할 수 있도록 후대를 믿음의 사람으로 후대를 이루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으로 후대를 세우는 멋진 렘넌트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을 만난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아멘. 예. 아버지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치가 않아요. 진짜로 성공한 사람들은요, 이 재벌가 있는 사람들은요, 아버지가 남겨놓은 가지고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은 될 수가 있지만은 자기가 스스로 모든 거 할 수 있는 거를 스스로 다 준비를 한다고 그래요. 불신자든 신자가 됐든. 그런 말하자면 스스로 사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불신자가 열심히 그렇게 살면 문제가 와버리면 한계가 와버리잖아요. 그럼 못 이겨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도 있고 하나님의 숨은 응답도 있고 숨은 능력도 다뤄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응답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주실 거니까.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실제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누리면. 아멘. 옆에 사람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염려하지 마라.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충격을 받으면 그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여러분을 끝까지 사로잡는데 그게 어느 날 다 풀리고 해방이 돼요. 그러면 사람에게 뭐가 와요? 사람 안에 마음속에 안식이 와요. 안식. 한번 따라해보세요. 평안하된다. 여유로워져요. 그리고 안 조급해져요. 그리고 그 문제나 위기나 갈등에 잡히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7분이 지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꼭 누려야 되는 서론 비슷한 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반드시 심판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 다음에 반드시 한번 죽는다니까요. 죽을 때는 뭘 가지고 간다고, 못 가지고 간다고요? 맨몸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심판이 있는 다음에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은 상급이 있어요. 뭔 상급이냐? 생명을 살리고 살아는가 안 살아는가, 전도자에 대한, 전도자에 대한, 선교자에 대한 상급이 영원한 세계 속에 있어요. 그걸 죽어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김은주 권사님, 전도와 선교를 가슴에 품고 살면 하나님은 그거를 다음에 죽은 다음에 누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그게 온다 그랬죠. 그거를 가진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거에 상응되는 영원한 영광의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의 멸관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구원 얻은 제자들이요. 아멘. 세계를 살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 속에 이 땅에서뿐 아니라 다음에 죽어서의 모든 영광도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멸관도 있고 생명의 멸관이죠. 다른 사람을 살린 전도의 멸관이 있고 그 사람이 제자가 되어서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후대를 남겨놓은 그런 영광의 멸관이 다 다르게 있는 거죠. 그거는 거기에 가니까 오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그 증거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이 어디에다가 내 인생을 드리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의 삶을 어디에다가 드릴 건가.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전부를 가지고 정말 전도와 선교에다가 올인을 하면 그 여러분이 가슴에 품은 선교나 선교지나 선교사나 이렇게 나라나 권력이나 아멘, 그 선교사님이나 그 교회, 이런 걸 갖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거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하나님 주세요. 주신 것만큼 목숨 걸고 하시면 돼요. 안 주신다, 안 주실 리가 없지. 하나님 그거 하려고 주시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전부 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얘기들이요. 아멘.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지금 여기 임해버렸다는 거예요. 더러운 악한 자, 강한 자를 결박하면 빼앗긴 세간을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들을 전부 다 다시 빼앗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단을 결박을 해야.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의 권능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권능. 오직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나니. 굉장한 말씀이죠. 자, 이런 모든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영원한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갔어요. 함께 살았어요. 여러분, 배가 있는데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가야 돼요? 부두에다 메어놓아야 돼요? 부두에다 메어놓으면 고기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여러분, 크루즈선을 부두에다 메어놓으면 사람을 저 아름다운 곳으로 여행지로 데리고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거 서 있으면 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아무리 큰 좋은 크루즈선도. 자, 군함을 가지고 바다로 나가야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부두에다 매놓고 승리가 돼요? 부두에다 매놓으면 승리 없죠. 실제 삶을 가지고 바다에서 영적인 싸움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전투하는 큰 군함이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야 돼요. 큰 군함은 비행기도 뜨고 내려오고 그래요. 그런 배를 보고 뭐라 그래요? 항공기 어머니, 그래가지고 항공모함이라 그래요. 어미 모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비행기에 어머니 같은 큰 배도 있는 거예요. 그 배는 별별 게 다 있어요. 그 배는 부두에다 매놓는 게 의미가 있어요. 현장의 내 삶을 그 배에다 태워가지고 내가 그 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실제로 온 세상을, 사단을 다 이기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가 오도록 세상을 지켜주는 데 의미가 있어요. 어떤 게 의미가 있죠? 전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베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베셀이라는 그릇이라는 의미도 되고 쟁반이라는 의미도 되는데 원래 의미는 군함이라는 의미예요. 한번 합시다. 군함. 영적인 전쟁을 하는 군함이에요. 그 군함에는 모든 게 다 있죠. 병사도 있고 무기도 있고 레이더도 있고 큰 배에는 비행기도 있고 별것 다 있어요. 거기는 운동시설도 있고 거기는 모든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와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전도와 선교 속에 있도록 자녀를 축복하시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믿으면 돼요. 선교대회가 곧 있을 거죠? 4월 23, 4, 5인가요? 23, 24, 25 올 거예요. 아멘? 22일 날은 사모 수련회를 특별히 그날 마쳤어요. 그래서 외국에 오는 선교사님, 사모님들이 거기 참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나는 세계를 살리는 사람. 그럼 뭐가 되죠? 역사의 주인공이 돼요. 우리 경훈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대학이 어디냐 이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교수가 누구냐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힘 얻어버리면 돼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면 돼요. 뭐 쉬워요. 어려울 거 없어요. 자, 영원한 언약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흘러서 가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운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가야지 운명사주팔자가 다른 운명사주팔자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생명 살리는 운명사주팔자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거기에는 사단이 무너지고 마귀 역사가 박살이 나고 네피림이 돌아오고 어떤 나라든지 살아나고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마음만 열어주시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한 사람도 버리지 말고 약한 자는 좀 기다려주고 보호해주고 힘을 얻으면 병든 자 보고 일하라고 하지 않죠? 아멘? 힘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일을 해야 돼요. 영적인 일. 아멘? 지금 아직도 계절이 조금 바뀌니까 이 계절 바뀔 때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도 다 터지고 건강 문제도 다 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는 몸이 약한 사람일수록 영양관리라든가 기도 영적인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알아듣겠죠? 내게 그런 약점인데 그걸 계속 내놓고 그냥 관리를 안 해가지고 늘 건강에 문제고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육간에 또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실 거니까 전도와 선교 속에 있으면 아멘. 꼭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멋진 인생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가 하나 더 있어요. 9가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삶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해줄 거예요. 뭐냐면 넓이와 높이와 깊이예요. 그건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안에는 내용이요. 정보, 실제적인 내용, 다른 말로 하면 실력. 아멘. 뭘 가지고? 삶이라는 배를 띄워놓고 삶이라는 배에다가 그거를 그 배를 내 삶의 배를 가지고 이거를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동행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생명을 거두는 그런 생명의 이정표 사람을 살리는 그 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실력을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허공에다 띄우지 마세요. 말씀을 담고 가세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로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생명을 살리고 있는데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 내가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생명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하고 같이 가란 말이에요. 아멘. 김주호 렘넌트 형이 대신 살아줄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 재원이가 대신 살아줄 수 있을까? 그럼 누가 살아야 될까? 내가 그걸 멋있게 누리며 살아야 되겠죠. 그거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엄청 대박이 난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이 기도해가지고 누리는 거하고 엄마 아빠가 해가지고 누리는 거는 여러분이 그냥 엄마 아빠가 해준 건 여러분도 모르게 저절로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잘 안 자라요. 그냥 당연히 그렇게 어쩌다가 우연히 된 줄로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된 걸 체험하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시는 인생이 돼요. 역사. 나를 사신 그분의 이야기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고 평안하게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말하는 포럼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포럼. 포럼. 그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그거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모든 문제, 갈등, 이기가 계속 오고 상처가 나를 덮쳐오는데 그게 전부 다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그거 없으면 우리는 기도 못해요. 아무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해요. 아무 문제 없는데 기도를 왜 해요? 잘 되는데. 그냥 저절로 잘 되는데 기도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능력 못 누려요. 그런 거이 계속 오는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그걸 가지고 내 삶 속에서 나를 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히스토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나를 사신 그분의 이야기, 나를 사신 성삼위 하나님의 이야기, 나를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이름의 능력 이야기, 그거를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전도라고 그러고 그걸 보고 제자 사역이라고, 그러한 사람이 함께 가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팀 만나게 되는데 그걸 보고 제자를 통해서 팀이 일어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시스템을 남겨놓고 여러분이 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아멘. 전부 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 김하준님은 또 알아먹겠죠? 그 힘이 오면은 어떻게 되죠? 위에를 섬길 수도 있고 아래 사람을 끌어갈 수도 있고 곁에 있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함께 갈 수 있는 능력도 생기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9가지, 그 9가지를 영원한 흐름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9가지 흐름을 가지고 그거 속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를 살렸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여러분이 품고 갈 수 있는 생긴 거예요. 그거 따라주십시다. 부족한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 부족한 것을 여러분이 메꿔주고 기도해주고 때는 결박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면서 여러분이 그 사람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헌신될 수 있도록 안고 가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온니스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한 사람도 버려야 되는 대상이 없어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 그거는 사람이 율법의 눈으로 보니까 나쁜 거지, 다른 사람은 다른 문제가 있는 거고 나도 다른 문제가 있을 뿐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거고. 아멘. 그런 사람들을 안고 가는 사람이 그거를 할 수 있어야지. 한번 더 합시다. It's okay. It's okay. 괜찮아. 한번 따라합시다.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 지금 당신의 삶을 가지고 자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돼.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누려가지고 당신이 행복하면 되는 거야. 아멘. 그 사람에게요 소망이 생겨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행복할 수 있겠구나. 그 소망이 생겨야 돼요. 미래에 대한. 그래야지 그 사람이 일어설 수가 있어요. 우리 김 권사님 이제 앞으로 해마다 점점 건강해지겠죠. 그래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멋있게 헌신할 수 있겠죠. 이제는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런 모든 환경을 다 이길 수가 있겠죠. 그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전부 다 세워서 가족까지 세워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세울 수가 있겠죠. 내가 다 해줘버리면 혼자 있을 때 못한다니까 그러네. 아멘. 제자사역, 가정은 제자사역의 가장 중요한 발판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니용이 들어오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거를 꺼내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거, 무한대의 하나님의 지혜, 무한대의 능력, 무한대의 권세를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 말고 다른 건 안 해도 돼요. 오직.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시는 역사를 내가 정말 포럼을 하는 거예요. 삶을 가지고. 아멘. 작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신 삶. 그래서 나는 작은 삶을 가지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작은 기도를 했는데 작은 응답이 하는데 그것이 천명 살리는 천명망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새로운 삶을 그걸 가지고 살면 내 무너진 삶에서 내가 그거를 하나하나 이기다 보면요 다른 것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안 끌려가게 돼요. 그걸 보고 치유라 그래요. 하나님이 치유하시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다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내 곁에 섬겨야 될 사람도 있고 위, 아래, 좌우. 한번 따라합시다. 위, 아래, 좌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에요. 그 환경은 뭘 가지고, 환경 그대로 누리면 사람은 죽어요. 우리나라도 뭐 지금도 또 아직도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될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기 때문에 국제관계도 있고 그런 게 우리끼리 막 잘하자 그래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잘못하면 우리나라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조금 괜찮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뭘 누려야 되면 이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발판으로 해야 돼요. 우리 환경을 그대로 붙잡는 게 아니라 환경을 뭘로 삼아서 우리의 진짜 배경을 누려야 돼요. 그 배경이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성령을 힘입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죠. 아멘.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삶 속에서. 그래서 나의 삶에다가 하나님의 배경을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누리면서 그런 희망찬 삶을 사는 미래를 가지고. 자, 희망이 뭐냐면 희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건 희망이에요. 근데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희망을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그럼 내가 이것을 하나님 누릴 수 있는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탁 포인트를 찍어 가지고 거기에 집중돼서 도전하는 걸 보고 그런 소망, 그런 희망을 보고 소망이라 그래요. 소망과 희망은 다른 말이에요. 같은 미래를 지향하는 거지만은 희망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오면 좋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 희망이 완전히 내 인생의 목표가 딱 돼가지고 하나님이 내신 이 세계복음화의 길을 놓고 전도와 선교자로 내 작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멋있게 살아서 세계에 우리의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우리의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미래가 하나는 얘기죠. 요렇게 딱 찍어가지고 된 걸 보고 소망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래요? 믿음, 희망, 사랑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믿음, 소망, 사랑 그렇게 있어요. 소망과 희망이 좀 다른 거예요. 아멘. 행복한 생각이 희망이라면 그 행복한 생각 속으로 내 삶을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과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그걸 실제로 거기다 그대로 도전해가는 삶을 보고 소망의 삶이라고 그래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도전을 안 해. 그거 보고 뭐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화요 집회 메시지 들으신 분 계시나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걸 보고 성령이 소멸이라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니 응답이 왔는데 도전을 안 해버려. 하나님이 응답을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의 내가 바라는 소망을 향하여 내가 도전하는 거죠. 아멘. 그것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으로 소멸하는 게 아니고 그게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소망은 우리를 역동적이게 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도전적이게 해요.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고 막 도전하는 게 아니고.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보는 눈이 열린다니까요. 성령이 충만히 오면요, 성령이 인도를 받게 돼요. 성령이 인도를 받게 되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죠.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소망이, 한번 다시, 지향점, 목적이 있다는, 하나님이 주신 목표. 그 목표를 가지고 쫙 집중해서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거는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깊은 길 누리면서, 복음 누리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하나님 역사 일어나면 진짜 도전을 해야 되죠. 아멘. 근데 그게 뭐에다 담아가지고 뭔 포장을 뒤집어 쓰고 그죠? 문제, 갈등, 위기, 상처, 고민, 두려움, 공포, 슬픔, 좌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니까 사람들이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면은 전부 다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해야 되는 거죠.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게 당위성이요. 아멘? 우리 경원이는 도전해야 돼요. 아멘? 열심히 하란 말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를 해요. 준비를. 알아듣겠죠? 다른 사람은 놀든가 말든가, 나는요 성령 충만하고 늘요 놀아도 성령 충만했고 놀아야 돼. 아멘? 놀아도 그래야 되고, 놀 때는 멋있게 놀아야 돼. 이상하게 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큰 힘을 얻게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사회 빨리 나오세요.